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좀 읽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대소망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유다 민족에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만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시대 소망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일이죠. 대답 안 하시는 건 나쁜 일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려면 설교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대신 늘 말씀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각자 읽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가 없었대요. 설교가 없고 성경을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고대에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죠. 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음식이란 얘기죠. 우리가 아침을 먹었습니까? 아침을 먹었는데 또 점심을 먹어요? 먹었는데 뭐하러 또 먹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을 또 먹습니까?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잖아요. 네.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못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런 양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 3번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음식을 매일 먹듯이 우리가 그거에 열심을 내잖아요. 요즘 먹는 거에 얼마나 열심을 많이 내세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네. 모이면 뭐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디에는 뭐가 좋고 어디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듯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챙겨 먹듯이 영적인 양식도 챙겨서 먹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되죠? 우리가 배고픈 걸 못 느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겠어요? 우리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굶주린 상태로 있는 거죠.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더워도 짜증나고 추워도 짜증나고 걱정이 많아지죠. 걱정이 많아져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걱정이 많아져요. 자, 걱정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의지할 데를 찾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개신교인들 중에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보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네.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니까 의지할 때를 찾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전보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도 누구한테 갔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사무엘이 있는데 안 만나주고 사무엘이 죽자 나중에는 무당한테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니까 그래요. 매일 드셔야 되겠습니까? 매일이란 뜻은 정기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반복되게 해야 돼요. 이틀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하루 반만에 한 번이든 매일이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야죠. 누가 설교하는 거 말고. 요즘 유튜브 정말 많이 들으시죠? 자, 듣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느 성경 장절이었다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 절대 안 납니다. 남의 거니까. 한 절이라도 내가 핀 게 기억나지 남이 대신한 거 기억 안 납니다. 저도 기억 안 나요.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묵상해야 된다는데 어렵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누가 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신자들 중에도 많이 있으시겠죠.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집트에서 올라온 간닥의 내시가 어땠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어때요? 읽기는 읽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자꾸 남의 설교를 듣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재미없더라. 요즘 유튜브만 크면은 뭐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외국 거도 다 자막이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보시잖아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설명해 주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설명해 주는 책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대쟁투 총서라고도 하고 구속의 역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출판전도부에서 나온 것 같네요. 왜냐하면요, 이 대쟁투 총서는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의 대쟁투까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와 이 1세기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까지 다 있잖아요. 혹시 성경 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을 펼치시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장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를 다 여기 구약에 있는 그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의 대쟁투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 산상보훈,
뭐가 행복인지 거기 말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책이 있잖아요.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 요걸 다 합치면 367장이에요. 367장이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다 읽고 2장이 남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할 재료들이 다 손질되어 있습니다. 손질된 재료로 요리하면 편하잖아요. 내가 다 다듬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안 읽으면 우리 각자의 선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정에 다 맞춰서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구나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또 책값이 얼마나 싸요. 저거 전체를 10,000원에 보급도 했었잖아요. 사실 내용은 굉장히 귀한 건데 꼭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나 이 교회 서적들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명상이라는 말 잘 안 쓰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명상과 묵상,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용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명상이나 묵상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는 굳이 그걸 구별해서 묵상이라고 할까요? 명상이라고 안 하고. 이 대부분의 종교에는 명상과 수행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요즘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운동으로도 이거 해요. 요가 배우러 가서 이거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화병 나면 화클리닉을 가는데 거기 가면 명상을 가르친다. 다 해요. 상담 가서도 하시고. 오늘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이 명상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명상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뭘 가리키냐면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숨소리,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숨소리를 자기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해요. 모든 종류의 명상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명상은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대부분의 이 세상의 명상이란 방법들이 다 비슷해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명상과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기독교의 수행의 하나인 묵상이 추구하는 거듭남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글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설명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묵상과 명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시선은 어디를 또 무엇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명상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본다. 내면에 집중한다. 침잠한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사고의 표피부터 점점 더 깊이 내려가 마치 잠수부들이 잠수하는 것처럼 평소에 빛이 잘 닿지 않는 어디를 향해요? 마음의 깊은 곳. 자,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묵상은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뭘까요? 묵상하는 사람의 시선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밖을 향하는 것이다. 시선의 끝은 밝고 환한 하나님께 닿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읊조리며 곰곰이 생각한다. 내면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나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묵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다 보시든지 누구를 발견하셔야겠어요? 예수를 발견해야죠. 근데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해도 교훈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이런 교훈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펴서 보셨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우리 마음으로 직접 듣는 그것이 묵상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시간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소망 2장에서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그 가족, 나중에는 민족이 되죠. 자,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라는 노예된 땅에서, 원래 노예였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무슨 창칼이나 뭐 반역을 일으켜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몇 년간 인도하셨어요? 40년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교훈하는 걸 다 인도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 분 계십니까? 뭐 40년은 안 돼도 한 10년.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부모들은 몇 년 자식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보통 한 20년 돼요. 벌어서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기간. 근데 요즘은 점점 늘어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의지력이 약한 건지 점점 늘어나요. 혹시 40년 하실지 모르겠는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잘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대요.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큰 왕의 성,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그분의 성에 속한 백성들로 너희를 삼겠다. 내 거룩한 산에서. 거긴 어때요?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는데 얼마나 많이 덮었어요?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 다 물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양을 계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전해주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전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이 어디 이방 민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책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요나가 어떻게 가서 나눠주든가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눠주든가요? 너는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겨우 준 게 그거예요. 구약의 2500년 이상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인애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전달하게 하셨는데 전혀 안 했다고. 시대소망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서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가 머물던 땅에서의 누구처럼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안 했다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만일 이스라엘이 충실했더라면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어디로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뭐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고 예언 가운데, 성전의 의식 가운데, 가정에서의 기도 가운데 다 포함시켰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다. 자, 우리가 누구를 1000년 동안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1시간도 잘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막 카톡 계속 보내고 어디 있냐고, 어디쯤 오냐고. 저희 애도 저희가 잠깐 이제 제가 집사람이랑 어디 운동하러 나가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요즘 애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 엄마 어디 가셨어요? 우리 운동하러 갔어. 좀 이따 내려갈 거야. 근데 어디쯤 왔는지를 꼭 물어봐요. 어느 지점에 있냐고. 그럼 전화 끊을 때 그래요. 몇 분 뒤에 오겠구나. 그리고 딱 끊어요. 잠시도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1시간. 예배 시간도 좀 길어지면 막 점심시간 됐다고 어떤 분들은 막 시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잠시도 우리 못 기다리는데 이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전파하는 일에 실패했는데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대요? 1000년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래를 만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언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 가운데 그걸 다 포함시켰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유대 민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은 이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고대하면서 노래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들이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서 빗나갔는데 그들은 세속적인 위대함에 소망을 뒀어요. 세속적인 위대함을 갈망했습니다. 세속적인 위대함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위대함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사람들 잘했는데 천년 동안 기다렸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세속적인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다. 이게 잘못한 겁니까? 이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대륙 선교 대회에 갔었는데 살렘 동산에서 있었던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정말 흥미로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한 번은 그 현지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13살, 14살쯤 된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대요. 성경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얘기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잘 아시는 얘기죠. 어리석은 부자. 자,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번 가을에도 농사가 어때요? 잘 됐어요. 그때는 농사가 다 재산이니까.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쌀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더 짓자. 우리 너무 잘 나간다. 좋다. 이 부자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애들한테. 자, 이 부자 문제 있니 없니? 여러분, 이 부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죠. 근데 걔네들이 딱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 갖다가 자기가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 처음 듣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저 사람 도둑질했어요? 이 사람 간첩이에요? 이 사람이 뭐 남의 거 뺏어왔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다 잘 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집 짓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경찰이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세금을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외람되지만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처럼 안 사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 문제 있다고 그래요? 우린 내가 번 거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선량한데 내가 번 거 내가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문제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부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 없죠. 그런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발견 못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사실 이게 나쁜 짓은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위대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실무교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탄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을 모두 사용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그것이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의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에 걸리면 100% 잘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랬어요. 세속적인 위대함에 소망을 두었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위대함을 갈망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죠. 세속적인 위대함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분인데. 세속적인 부요함을 갈망하는데 어떻게 자기 모든 걸 다 주고도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속적인 위대함과 부를 갈망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속적인 욕망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과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위대함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별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러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빗나갔어요. 그 구원의 기별이 만방에 전해졌겠습니까? 전해지지 못했을까요? 전해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럼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어요. 왜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들이 안 하는 거를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전해졌어요? 슬픈 방법으로 전해졌어요.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되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그들이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전해지게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경과 역경이 있는데, 순경은 뭐예요? 역경의 반대말이에요. 역경은 뭔지 아시겠죠? 어려움과 괴로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순경은 뭐예요? 평탄한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순경이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의 삶이 움직였을 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무엇으로요? 역경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사람들의 종교를 누가 믿겠어요?
그때의 싸움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인데 바벨론 신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이겼는데 누가 승리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리고 새 친구를 통해서 온 백성이 누구한테 절을 했어요? 금신상은 헐어버리고 그 새 친구를 살리신 하나님께 절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니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겠어요? 동방박사들한테 누가 전도했어요?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 들은 거예요. 초기 1세기의 교회가 유대인들이 그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래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다 나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선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대요. 이방 종교의 난잡한 것과 달리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건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래서 전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전해주지 않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방의 민족들은 그들의 역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됐어요? 전하지 않았더니 자기들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전하지 않으면 자기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안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잊어버리게 돼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저도 여기저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인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은 청년들이 재림 청년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또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목사의 아들, 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 집에 있어요.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에서. 그런데 때때로 저 자신도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힘들면 야, 목사로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옷도 함부로 못 입고 말도 늘 조심해야 되고, 네. 운전하다 보면 막 창문 내리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네. 어디서 마주칠까봐 겁나고,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데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러실 때가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크게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우린 그걸 잊고 살아요. 초림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줄 압니다. 참 예수 믿고 사니 힘들다. 하나님 섬기는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가치와 의미에 있는 거 아십니까? 뭐 먹고 마시고 누리고 뭐 노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빨 안 좋으면 못 먹고 나중엔 좋아도 다리 아파서 못 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별거 아닙디다. 다 허무하대요. 뭐 그분들이 뭐 다 가난해서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못 노신 분들이 아닌데 나름 누리고 잘 하시던 분들인데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허무하대요. 인생의 행복은요 의미와 가치에 있어요. 내 인생이 의미 있으면 잘 산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가치가 있으면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뭘 해도요 의미와 가치를 발견 못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 없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는데 역사가 뭘까요? 우리는 역사에 안 나와요. 제 이름도 역사에 안 나와요. 역사에는요 의미와 가치만 나와요. 그래서 위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기록되는데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었다 안 나와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세속적인 위대함에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건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함몰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이름 안 나와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 이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이런 하찮은 인생에게 우주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을 기다려 맞이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누구에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재림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의미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냥 택시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은행에서 개탈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인생이 기록되고. 그냥 밥 먹고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재림신자인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 놀라운 구원의 완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오늘 운동을 갔다가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오는데 도로에 이제 뭐 큰 중장비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주유소에 이제 자리가 넓으니까 그쪽으로 싹 피해 가는데 주유하시는 분이 주유 기름을 넣고 딱 돌아가다가 자전거에 딱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서 잘 갔어요. 자전거를 잘 타나 봐요. 근데 한참 가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했거든요. 놀랐겠죠. 그래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냥 가던 길이니까 저는 갔죠. 벌써 한참 갔어요. 근데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이 놀랬을 텐데 혹시 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되돌아갔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거든요. 저도 성깔 있어요. 이성원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맨날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시는데 저도 성깔 있어요. 네, 저희 식구들은 알아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의미와 가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놀라운 기쁨이에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동기는 이기적이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는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속적인 욕망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안 계실 때 그들은 전혀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해줘야 될 백성들이 쟤네도 축복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신자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본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격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세속을 소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세상은 엄청 사모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격리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건 다 누리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는 안 하려고 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유다 민족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당신이 아니 가면 나도 안 가겠소.
이게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백성들이 되실 거라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